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3장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요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특별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니까 땅속에 못 들어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 심겼지만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해가 뜨니까 타서 없어졌고,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묻혀서 뿌리도 내렸지만 잡초가 더 빨리 자라서 결국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고, 네 번째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요 비유이고, 그 다음 잠시 후에 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오늘 사건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다 비유로 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간 것 같아요. 비유를 듣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또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자,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많은 무리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러 가서 뭐 길가밭, 돌밭, 잡초밭, 좋은 밭 뿌렸다. 근데 이렇게 됐고, 결국 좋은 밭에서 뿌려지지만 이렇게 열매 많이 맺었다. 끝.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당연한 얘기를 무슨 아주 뭐 특별하신 것처럼 하시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씨가 뭐 길가에 떨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고 좋은 밭 떨어지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할 수 있지?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안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있었겠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도대체 그 비유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한편 그냥 뭐 뻔한 내용 아니야, 뭐 이렇게 싱거워,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하고 가버린 사람들, 아니야,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뭐가 있다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셨고, 그 비유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신 게 아니라 요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비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 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할 때 천은 하늘인데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발음할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 하든지 또 그 이름 하셴이라고 하든지 하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유명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늘이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예. 자,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비유 쫙 설명해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 비유를 물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졌지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예. 여기서 쫙 갈라집니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쫙 갈라집니다. 예.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예.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원합니다. 그거를 말을 바꿔서 다르게도 얘기하죠. 뭐. 예. 나는 행복을 찾아서 예.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왜 성공해요? 예. 결국 뭔가 행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쉬운 말로. 예.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예.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잘 살라고. 예.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잘 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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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이민도 가고 막 예? 자녀를 왜 잘 가르쳐야 됩니까? 잘 살라고. 행복하게.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전도가 돼버려. 전도가 뒤집어져 버리죠. 예. 죄송합니다. 예.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민 가서 자신은 죽도록 일을 해서 자기 자식들이 이제 막 성공해서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예? 그 자녀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애는 그냥 방치돼 있었어. 그리고 애가 이제 차별받으니까 뭐 어디서나 차별받아. 예. 세상에 차별 없는 데가 없어. 예. 같은 동포끼리 다 차별하고, 예. 같은 한국 사람끼리 뭐 하여튼 뭐 그건 다 죄니까. 그래서 차별 당하다가 애가 막 이제 삐뚤어지게 나가. 삐뚤어져 나가서 애가 막 대형 사고 치고 막 총 쏘고 막 난리 피고. 그러면 결국 그 자녀를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여튼 뭐 그건 긴 얘기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뭐 인생의 행복, 파랑새 뭐 다 좋습니다. 결국 천국,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그 열망이, 갈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걸 행복이라도 해줬고 뭐 파랑새라도 해줬고 뭐 성공이라도 해줬고 다 좋은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법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법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신기하게 자유롭고 내가 복종하는데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통치권 아래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랜 나라가 로마 제국 거의 996년 1000년 왕국이었는데 1000년이 아니라 만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죽음이 개입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천년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상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뭐 여기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게 살아도 결국은 그 대가가 죽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쁜 짓 하고 훨씬 막 온갖 악한 짓 하고 사는 사람도 죽고 뭐 선하게 열심히 살아도 죽고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장군도 황제도 뭐 핵폭탄을 가졌어도 뭐 죽음을 1mm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뭐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전혀 딴 데 있습니다. 아까 11절 읽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이 비밀, 이 씨 뿌린 자의 비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한테 씨 뿌리는 비밀 뭐 이건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당연하지. 그 씨 뿌리면 뭐 길가 떨면 다 하고 끝이고 뭐 좋은 밭 떨어지면 열매 많이 맺지 당연하지. 한 사람한테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이게 뭐죠? 하고 묻는 사람한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행복, 뭐 파랑색 뭐 어떻게 다 줬어, 성공 뭐 다 줬습니다. 그 비밀이 있어, 그 비밀.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 문.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열쇠.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 비유에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30일, 60일, 100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의 다른 책하고 전혀 다른 것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고 딱 잘
맞으면 좋은 씨가 씨는 똑같아요. 씨는 뭐 씨가 좋은 밭을 만나면 막 폭발적으로 30배, 60배, 100배, 100배면 되니까 1000배, 1000배 온 세상을 다 덮듯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세상 책은 안 돼요. 말씀이 좋은 마음밭을 만나면 생명이 폭발합니다. 예. 예. 천국이 열리는 그 열쇠가 뭐냐면 이 말씀. 와,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하신 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곧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예. 예. 오늘도 잠시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시편 31편 읽었습니다. 31절에 그 마음에 여호와의 토라가 계명이 있으며 그가 형통한 자, 그 속에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와 말씀이 없을 때가 천양지차입니다.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이 있느냐와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주위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쳐다보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말씀 보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내 앞에 있어서 읽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 딱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게바라, 페트로스, 반석이라 하리라. 예. 자,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습니까?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이제 반석이다. 간단하죠. 근데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석은 어떻습니까? 반석은 시편에 반석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반석 위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이 난리를 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거 위해서 요동치 않고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 말씀이 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됐고, 사도가 돼서 수많은 그의 평생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대대손손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인생에 이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고기를 잡다가 역사 속에 사라졌던 수많은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혈기에 끓는 사람이죠. 좋을 때는 막 그냥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다가도 상황이 나빠져 이게 아니네 그러면 부인하고
그런 사람, 이게 반석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예. 스테판이 죽을 때 같이 공모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안디옥으로 교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가죽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동네 안디옥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나니아야, 여기 그 집에 가면, 시몬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있는데 지금 눈이 멀었다. 가서 눈 띄워줘라. 아나니아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눈이 멀었다니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막 달려온 사람인데 눈이 멀었으니까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 띄워주래. 그럼 우리 다 잡혀줄 거면 어떡하라고. 예.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저 사람은 이랬고 과거에 이랬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보는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엄청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울을 핍박자로 본 게 아니라 장차 이 복음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신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핍박자로 살았습니까?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님 보신 대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과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과거를 보고 말하지 않으시죠. 저건 맨날 저래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장차를 보시고 부르세요. 이 말씀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하늘과 땅 나누거든. 예. 말씀이 임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창세기 15장, 롯이 잡혀갔죠. 그 당시 세계 대전이 났습니다. 세계 전쟁이. 그런데 그 와중에 소돔 고모라 지는 바람에 롯이 잡혀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잠깐 실수했어요. 이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대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깐 깜빡했어요. 조카가 잡혔다는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긁어모아서 315명 긁어모아가지고 쫓아가서 그냥 무조건 롯을 구해야 되니까 쫓아가서 밤에 그냥 쳐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렇게 막 축제 와 대승 우리 이제 세계가 다 우리 거다 막 난리 피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밤에 들어가서 그냥 쳐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다 구출해서 왔습니다. 예. 갑자기 영웅이 됐어요. 세계를 정복한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사건들 쭉 있는데 살레만 멜기세덱 11조 드리고 또 소돔왕이 나타나서 사람만 보내다오. 당신이 승리 다 가져라.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필요 없다. 나중에 내가 엄청나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건데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재물도 다 가져가라 해서 다 주었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이 딱 됐습니다. 15장이 딱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분명히 자기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왔는데 경제적으로는 손해만 봤죠. 다 돌려주고 11조 떼고 자기 함께했던 동맹군 다 떼주고 나니까 이거 자기 적자. 더 문제는 뭐냐? 저놈들이 이제 갑자기 당했지만 저 대군이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 이거 뭐야 이거 쳐들어온 날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맨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잘못 건드렸어요. 계산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15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희가 너의 상급 보상이다. 하나님 맨날 말씀을 하세요. 맨날 공수표 뭐 좀 무기라도 주고 걱정하지 마 한다든지 뭐 재물이라도 왕창 주시면서 야 됐냐?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땡전 한 푼 안 주고 무기도 하나 안 주고 말씀을. 근데 아브라함이 틀어졌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말씀이 임한다고 이게 딱 클릭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되는 게 아닙니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속에 깊이 숨겨있던 게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상속자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다메섹 엘리엘이 내 상속자. 아브라함의 그 밑에 마음 깊이 숨겨놓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5세를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룩다 했으니까 말씀 쫓아가면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상속자 문제 하나 해결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속자는커녕 지금 이제 재물도 손해보고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난 이제 다 죽었고 근데 또 예수 하나님 오셔가지고 말씀만 뭐 방패요 상급이냐 하시니까 아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키운 얘가 마음에 드는 얘를 상속자로 할 거야. 마음이 딱 삐뚤어졌죠. 틀어졌죠. 서운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세요. 저 같은 그냥 한대 쳐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밤에 야 잠깐 나가자. 그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 갔어요. 왜요? 하늘을 봐라. 예, 하늘 별들 한번 세봐라. 별이요? 하나 둘. 예, 별들 세봐라. 예,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별 셀 수가 없죠. 막 엄청나게 많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딱 클릭이 됐습니다. 딱 처음에 하나님 오셔서 내가 방패요 상급이라고 할 때 그때 딱 이게 맞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서운해가지고 튕겨나가 버렸어요. 근데 왜 별을 왜 세려고 하지? 별 셀 수 있냐? 못 세겠네. 엄청 많지? 예, 많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도 하나 없던 사람. 예. 딱 클릭되는 순간.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경 보다가 설교 듣다가 큐티하다가 말씀이 딱 해서 그냥 갑자기 확 믿어지는 딱 이 순간. 예.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예.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예. 열쇠입니다. 많이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열립니다. 자, 세상은 그냥 눈 뜨면 막 온갖 정보들이 소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막 핸드폰 뭐 컴퓨터 뭐 TV 뭐 그것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일들,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죄고 독입니다. 독입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온갖 거짓, 탐욕, 음란함, 더럽고 추한 것 이런 것이 계속 그래서 TV 뉴스도 적당히 보세요. 너무 많이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져. 맨날 싸우고 사람들이 쏟아놓는 그 죄들을 먹고 마시면 내 영혼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온갖 죄의 독이 계속 나옵니다. 탐욕, 미움, 시기심, 교만함, 열등감, 추함, 더러움, 음란함. 오직 말씀의 보양만이 내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독을 계속 들이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젖줄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죄악 대신에 세상의 소식 대신에 내 옆에 사람 말 한마디 대신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합니다. 진짜 아까 아브라함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진짜 보약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책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 저 책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른 나쁜 소식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성경을 열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이,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17절만 한번 보실까요? 17절. 예. 뭐라고요? 17절 예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이 당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었다는 거죠. 듣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딴 데서 막 찾고 있어요. 예.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디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시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나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6편.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날개짓을 해서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 내가 음부의 지옥의 밑바닥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며, 다윗은요 지옥에 떨어져도 천국을 살 사람입니다. 왜?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니까. 자, 저희가 이 말씀을 진짜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심고 간직해서 이해하고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환영한다고 환영 내 거를 딱 덮어 써서. 그래서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다 많은 말씀 다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만,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만, 아주 쉬운 거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요것만 외우셔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게 똑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그냥 거절하고 모르고 그냥 거절하고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미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확보해 보장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천국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좋은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저희 속에 받아서 간직해서 말씀을 또 계속 묻고, 뜯고, 씹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내 뇌리 속에 마음 속에 품고 다니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상의 법이 하늘나라의 헌법이 지배를 하는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을 살 뿐 아니라 정말 인생 험하게 심지어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들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며 예수님을 오게 됐습니다. 아멘.